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 위에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을 빼앗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예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실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에 너를 들려 내 쪼거리를 제물로 치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여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오는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악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겨 순종하며입니다. (2025년) 25년도가 벌써 5일이나 됐습니다. 네. 오늘이 5일이나 지났습니다. 뭐 어느 사이에 2024년 가고 또 쓱 하고 2025년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2025년도 또 지나가고 2026년도 맞는다고 또 할 거예요. 네. 우리 세월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죠? 우리 연세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때에는 10대 때에는 10km 속도로 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는 것 같고 20대에는 20km로 가는 것 같고 80대 되신 분 80km. 우리 유근희 성도님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90세고 만 연세로는 이제 89세인데 뭐 이제는 만 나이로 많이 따지죠. 실제로 행정에서는 만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 유근희 성도님 아직 80대입니다. 80대. 80대. 예. 또 오늘 2025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설교 시간에는 다 입을 봉하시고 아멘만 하십시오. 아멘. 네. 자, 2025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복되게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도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도 멸망당하는 거, 슬프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불행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우리 인류의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예수님의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여기십니다. 우리를 종처럼 여기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가축들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그 가축이 잘 번성해야 자기가 잘 되기 때문에 가축을 사랑하는데 그 경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가축이 내가 기르는 양떼나 소가 잘 자라야 양계장에 닭이 잘 자라야 내가 돈을 벌고 하니까 경제적인 마음으로 닭을 사랑하고 돼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가? 복되게 살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를 1장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한 민족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딱 한 사람 남았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냥 놔뒀다가는 아브라함마저도 그 믿음의 불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장작불을 붙일 때 제일 처음에 이 불쏘시개에 불이 잘 붙어야 되죠. 번겁이든지 보통 종이가 불이 잘 타니까 종이를 붙여서 그 종이에 의해서 옆에 지푸라기 같은 것이 붙고 그 다음에 장작이 붙고 확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복받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딱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불쏘시개로 만들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 불쏘시개로 쓰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셨는데 야곱 때에 비로소 야곱의 12아들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불이 붙으니까 나중에는 그 한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때부턴가 또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십계명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고 또 살인하고 또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제사는 드려요. 제사는 잘 드려요. 제사가 오늘날의 신약시대는 예배죠.
근데 이 제사는 잘 드리는데 형식적으로만 잘 드렸지 실제 생활에서는 우상 숭배자하고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소돔에 관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돔에 관한더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하면은 이 죄악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지난주에 그랬죠? 1장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터지고 깨지고 막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깡패들에 의해서 온 몸을 다 발길로 맞고 주먹으로 막 그러면 온 몸이 다 다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머리 발끝까지 다 다치고 한 것처럼 실제로의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모습이고 실제로의 모습은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막 불타고 저기 불타고 우리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나는 거 어저께 보셨죠? TV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자 지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막 깨지고 가자 지구 같은데 저희 초토화 됐죠? 초토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바닷가에서 몰려가지고 텐트를 치고 살아요. 건물 다 부서졌죠.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전쟁이 막 여러 번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 막 그렇게 했는데 1장 4절에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랬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만 슬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슬프다 그럽니다. 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도 슬프다 그랬어요. 어디 있을까? 몇 절입니까? 24절 한번 보여줄래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도 슬프다. 왜 슬퍼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복 주려고 택했는데 복을 안 주고 막 징벌만 내리시니까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마음도 슬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축복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막 매를 주고 막 욕하고 막 하면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도 참 아프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처음의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처럼 여기고 오라 우리가 만나자 말이죠. 우리가 만나서 변론하자 이렇게 했는데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요. 이 서로 변론하자는 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함께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해보자. 근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자. 왜 그랬는지, 내가 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렸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색이 어떤 색일까요? 여기 이런 색이 주홍색이네. 주홍색. 빨갛죠? 빨간색. 우리 유리 성도님이 입은 그 세타 옷이 주홍색. 우리 너희의 죄가 이렇게 붉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신다? 눈처럼 희게, 네? 하얀 눈처럼 희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 또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은 뭔가 진홍. 요 붉은색이 좀 더 진해지면, 이렇게 진홍, 요건 진홍이죠. 자주색 같이 되겠죠. 진홍. 진해진 붉은색. 더 붉은 게 다 붉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가, 보통 우리는 시커멓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커멓다. 이제 하나님은 붉은색으로 표현하셨는데, 우리 죄가 시커멓고 왕창 시커멀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표현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많이 줬어도 그 죄를 용서하고 싶다, 이런 말씀. 왜 용서합니까?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는 것이죠. 용서도 안 됐는데, 화해도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다투었다. 근데 상대방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돈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많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돈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원수가 됐는데, 이거 화해를 해야 그 돈과 권리가 서 나한테 선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화해가 될 거 아니에요. 화해가. 그래서 화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돈과 권력으로 유익을 주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복의 근원이 되냐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손에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잖아요. 이 자연을 누가 다스립니까?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저 뒤에 나오는 따뜻한 온풍기 때문에 우리 따뜻하게 편안하게 여기 있죠. 안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추워서 떨 겁니다. 근데 저 온풍기 저희가 관리해서 다 틀어놓고, 미리 다 틀어놓고 따뜻하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연이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또 태양이 왜 식지를 않고 왜 뜨거운 것이 그대로 있죠? 하나님이 태양이 소멸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더 태양불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광, 우리 알지만 우리 과학책을 좀 배우면 알겠지만, 태양으로부터는 따뜻한 온도만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광선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광선을 직접 맞으면 다 몸에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해한, 사람의 생명에 유해한, 동물들의, 식물들의 생명에 유해한 것들은 다 이 수증기, 대기를 통해서 차단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뭐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뭘 만들었더라? 둘째 날에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궁창이 바로 이 대기를 말합니다. 이 대기권을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궁창이지만 과학적으로 따지면 뭐 성층권이 있고 무슨 대기권이 있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이 그냥 우주 공간이 아니에요. 햇빛이 다 유해한 광선이 다 차단되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햇빛만 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관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명도 맞아요.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 돌보아 주셔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은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들어가시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들어가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시면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 선함을 위해서 그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규정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우리 선악과 먹지 말라는 데 초점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생명나무만 먹어라 이 뜻이거든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선악을 아는 순간에 인간은 선악을 모를 때는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겠습니까? 선함만 있는 인간이었어요. 선함, 악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악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얘기, 반역한다는 얘기, 거역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못 가지면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내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면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을 잘못 가지면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그렇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의사항을 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을 그냥 부모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아무데나 기어가서 부딪히고 아무거나 먹고 좀 떨어지고 하면 죽잖아요.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 나약합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그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건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 다른 건 다 해도 돼. 이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한 가지 하는 것이 이제 죄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어겨봤더니 뭐가 왔죠? 하나님 말씀 어겨봤더니 뭐가 왔어요? 죄가 오면서 사망도 왔어.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원래 영생하는 상태, 영생. 선악과 안 먹으면 옆에 있는 뭘 먹는다 그랬죠?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누가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은혜의 나무입니다. 은혜의 나무. 하나님이 영생하게 하신 은혜의 나무인데 그거를 우리 인간이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선악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만들어놨어요? 먹지 말라고 만들어놨죠. 근데 그걸 함으로써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대로 죄 졌다고 해서 너 가 이제 너 끝이야 끝장이야 이겁니까? 아니죠. 다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벌거벗은 게 드러나. 벌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나무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끈을 엮어가지고 이제 치마를 남녀 공동 치마 그게 유일한 옷이었어요. 근데 또 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이 이파리가 이제 마르고 시들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줬어요. 옷. 무슨 옷?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무슨 가죽옷이라고는 말씀은 안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우리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죽옷은 희생 제물을 제사 드리면서 그 가죽 죽은 그 어린 양의 가죽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옷이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죽 옷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입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또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신 그 계명이 뭐냐면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원래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계명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제 7일 날은 무슨 날을 만들었죠? 안식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안식일이 깨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대충 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니까 대충 알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것이 우리 구원을 위한 우리 아주 기본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어기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세상과 죄악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교회 와서 뭘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예자가 뭡니까? 예의할 때 예자 아니겠습니까? 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방식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 속에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고 이 우주 어느 공간에서 보좌에 계시면서도 또 성령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형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혼으로
또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기원, 경배 찬송, 신앙 고백,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 봉헌 기도, 십계명 교독, 성령 축도, 이것이 다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되고, 특별히 예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설교죠.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까지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 알도록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곧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즐겨 순종해야 된다. 오늘 말씀 바로 그 제목이죠.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그죠? 뭘 먹을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힘든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죠? 어떻게 먹고 살죠?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도 나오고 자식 보험도 있어서 자식들이 또 이렇게 조금씩 섬긴다고 해서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니죠. 직접 일을 해야 되죠. 몸으로 부딪혀 일을 해야 되지. 그냥 이 돈 100원 한 장이라도 저절로 나옵니까? 땀 흘려 수고해야지 나오죠. 그렇죠? 그냥 누구도 나한테 1,000원 한 장, 1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이게 그냥 저절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는 사람도 뭔가 자기가 많이 벌으니까 주는 거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뭔가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보통 일이냐고요. 저도 청년의 시절을 살아갔고, 또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내 가정을 꾸려갈까? 또 고민 많이 했고, 또 직장에 취업해서 일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배상희 집사님, 우리 또 아주 힘든 일을 또 하시기 때문에 또 힘든 일 하는 결과로 또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아무튼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거라고 믿잖아요. 아멘. 그 샘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 샘플. 그래서 요셉이 참 험난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살이하는 참 불행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지만은, 그 종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언젠가 내 형들의 곡식단이 다 너에게 절할 거야. 언젠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다 네 별 앞에 절할 거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주셨잖아요.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는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이 꿈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역할을 하면서도 걱정 없이 즐겁게, 주인이 시키면 시킨다. 알았습니다. 똥퍽 알았으면 똥도 크고. 이 종이라는 게 별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노예인데 즐겁게
자기의 험난한 그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요. 21절 이하의 모든 이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은 전혀 없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억지로 아니라 즐겁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상 모두는 다 순종을 원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말을 들어야겠죠? 안 그러고 돈 벌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은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잘리는 거 해고예요. 그럼 먹고 못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래 즐겨 순종해야죠. 직장에서도 즐겨 순종해야 월급이 나온다면 하나님께도 즐겨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직장이 잘려도 하나님께 잘리지 않으면 살 길이 열려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 잘려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잘린 사람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은 알죠? 요즘에 금이라고 합니다. 금. 자, 금 하면 순금이죠. 순금 100%. 보통 이제 우리 금반지는 순금인 경우도 있지만 뭐 14K 뭐 이렇게 보통 되죠. 그런 것은 뭡니까? 순금은 아니죠. 다른 게 섞인 거예요. 14K 뭐 이런 것은. 근데 순금은 완전히 그것이 완전 순전히 100% 금으로만 된 것을 말해요. 이 은도 100%가 되는데 찌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은이 아주 하얗게 이렇게 막 돼야 되는데 찌기가 있어가지고 이 금의 그래서 가치가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될 가치가 있는데 이 찌기가 있는 거예요. 또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그 포도주 어떤 포도주인가요? 그러면 물이 안 섞이면은 포도주가 진짜 술 맛이 나는데 그야말로 우리 말이 옛말이 있죠.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네? 술에 물을 타면은 술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도 아니야. 맛없어요. 네. 아무 맛도 없어.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은 안 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찌기 들어있는 은이고 물 섞인 포도주예요. 아무것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가장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길까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여긴다. 자, 그 구체적인 모습 뭐냐? 23절입니다. 자, 구체적인 모습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해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고 주고 뇌물을 받거나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네. 돈은 어떻게 벌어야 돼요?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을 뜯어내고 뇌물을 구하고 바쳐서 바친 사람도 뭔가 이득이 오니까 바치겠죠. 뭔가 부정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예물도 바칠 거 아니겠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보면 사랑해 주는데 이 약자를 보면 괴롭혀.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이 나쁜 문화가 있는데 장애인들을 보면은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장애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 드는데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고. 과거에는 택시가 이 장애인들이 차를
택시를 태우면 세워주지도 않아요. 아침에, 특별히 아침에는. 재수 없다고. 장애인 보면 재수 없다고. 그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나쁜 전통이고 의식이에요. 부산에서 감독이나 또 뿐만 아니죠. 우리는 서로의 이 단점을 보면서 사실 단점을 막 악용을 해서 막 찌르죠. 사람들은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보다 단점이 잘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는 경향도 많이 있죠. 우리는 서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랬을까? 하나님 약점을 보듬어 주라고 했어요. 내가 허물을 가려주고, 허물을 가린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가려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약점을 찌르면 안 돼요. 키가 작다고 키 막 꼬맹이라고 이렇게 약점을 하면 안 되고, 눈이 작다고 이렇게 눈이 이렇다고 하지 말고,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비하할 때 이렇게 눈이 찢어졌다고 이렇게 막 눈이 작다고. 작긴 작아요, 그죠? 이 아랍 사람들 보면 눈이 얼마나 눈이 대걸해가지고요. 그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클 필요는 뭐 있어요? 그냥 뭐 작아도 다 보이는데,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더 잘생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잘생긴 거는 마음이 잘생긴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모는 못생겼어도, 외모는 미녀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외모만 그래가지고 막 뜯어 고치잖아요. 막 얼굴도 고치고 뜯어 고칠 것은 뭘 고쳐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2025년도에 힘써 행할 해야 일입니다. 우리가 뜯어고치려면 뭘 보고 뜯어고칩니까? 거울을 봐야죠. 그런데 얼굴 어디를 뜯어고칠까? 거울을 봐야죠. 거울을 봐야 내가 나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봐야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될지 알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말씀 어기고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 안 보여요. 자, 거울에 안 보는데 자기 모습이 어떤지 압니까? 거울이 없는데? 거울을 볼 때 비로소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거울에 볼 때 자기의 모습이 좀 예쁘면 좋은데 안 예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니까 안 보게 되죠. 안 보면 안 볼수록, 그러나 안 보면 안 볼수록 더 지저분해지고 더 이상하게 되겠죠. 기분 나빠도 거울은 봐야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근데 처음에 많지만 자꾸 하다 보면 적어지겠죠. 그러면 거울 보는 기쁨이 좋겠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예뻐. 2025년도에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많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치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걱정 근심 없이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받는 2025년도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십자가 제물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붉은 죄, 우리의 더러운 죄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로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즐겨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불행한 일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복된 삶을 살아서 형통하는 모습,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